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본문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본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유일신을 주장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감춘다든지 이 말씀을 결코 변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입이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현혹하고 또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현혹하여 미궁에 빠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나 의심이나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낱 그들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그분밖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토기장이와 그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안방으로 옮겨놓든지 헛간으로 옮겨놓든지 오직 토기장이 의지입니다. 그릇 스스로 자유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흙덩이로 만들어진 그릇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그릇이 그릇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피조물이 피조물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성도들이
머물러 있어야지 그 말씀을 떠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 혹은 보혜사이니 주장하는 것이 계획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진짜 구세주인 줄 착각하는 그런 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거기에 노라나 불행한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주 듣고 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기된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버려진 자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버려진 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며 얼마나 큰 은혜며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에 구원을 목적으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증인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으로 나를 선택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누구의 증인이며 어떤 증인이냐? 바로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자, 이것의 증인 노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에 가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유럽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은 로마에 신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 신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주는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증인 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신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은 이질적인 사상에 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들은 외쳤고, 순교를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기에 사도들에게만 이 사명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40일 후에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목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내야 할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이런 우매한 자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눈의 한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죽음 다음 사후의 세계,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을 가져야 되는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우매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교회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큰 믿음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가운데 문제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성도들이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심령 안에 각인되어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종으로 선택했노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보다도 장관보다도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과 가장 지근해서 있기 때문에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비서실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택하신 것은 성도들에게서 겸손함을 보기 위해서 종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종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서 종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고운 화장이 아닙니다. 값비싼 옷도 아닙니다. 매끈한 말도 아닙니다. 말없이 섬기는 자의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머슴으로, 품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종의 모습은 겸손으로 나타나고 종의 모습은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존경받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에 중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혹은 권사나, 이러한 중직들을 누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입니까? 학벌 좋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없이 하나님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순종의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 직전에 롯에게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롯은 자기 사위들을 붙들고 간청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살 수 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얼마나 간곡하게 애원하며 사정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마침내 결국은 소돔성과 함께 그 사위들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이야기는 그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멸망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도 그들이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철저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